찬송가 2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이 세상이 어떤 신을 버리고 이거 이제 이 같은 의미입니다. 찬송가 22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쏟아서 주 안에 내가 욕합니다. 주님의 성자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sam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기가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뭘 다 아세요? 이 고난과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길 것도 하셨고요. 또 수시자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도망가고요. 자기 살 길 찾아서 그 주님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 배신자이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게 거두고요, 사랑하고 많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아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도망갈 것을 주님이 다 아신 거죠. 또 괘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 그들의 모습을 다 배신하고 도망갈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 잘해줄 마음이 날까요? 안 나죠. 배신자들인데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건데 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모으시고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떡을 떼서 먹이시고요. 잔을 나눠서 먹이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뭔가 잘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해 준 것이 아니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서 뭐 나에게 뭐 이 잘 대해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도 나에게 무난한 사람에게 무한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나와 뭐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 뭐 나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요. 또 나를 뭐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의 사랑,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범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유월절 만찬에서 보여준 겁니다. 곧 배신할 자들, 곧 부인할 자들, 곧 도망갈 자들 그들을 먹이시고요. 마시게 하고요.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의 방식대로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부인하고 팔아먹고 배신할 그런 사람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해라. 너희를 배신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팔아먹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와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너희가 그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종에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으니까 너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왕이 종에게 이야기한 거죠.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으니 잘했어 이것이 아니라 네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그 종이요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용서받지 못했으면은요 친구 용서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너에게 100 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지고요 안 갚았는데 나쁜 놈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이야기하는 건 네가 나에게 1만 달란트 6조 원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도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 왕의 용서가 없으면요 친구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왕의 용서를 받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세상에서는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그 이웃이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범죄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월절 만찬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도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닌 거죠.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의 방식은 다양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달려가서 껴안고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는 그들을 용서하고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요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미 사랑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랑을 더욱더 폭넓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1절에 나온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 뭐예요? 다짐하고 약속한 거죠. 이 다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다짐이 되어주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약속이었다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죠.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때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하면 약속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지금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주님께서 내가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 약속을 했으면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다는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무남 동료 외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요 번제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서운한 것은요,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증거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속을 쉽게 하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랬었나? 이런 경우들도 많죠. 내가 그랬었나?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잊어버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입의 말, 내 약속의 말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잘해주서가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고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건 사람에게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김태문 집사님 또 이제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환시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환절기 가운데 또 이제 이 미세먼지도 있고요. 또 일교차도 심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또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우리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떠오르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의 습기 끝나서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